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71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전심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두 가지 간구 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새벽과 또 밤 집회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게 되십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대구 삼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말씀이 정말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넥스트 초등부 아이들로부터요, 저녁에 집회가 있고 내일은 중고등부 플러스가 집회가 있고 2주 뒤에는 청년교회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선지서와 이제 여타 다른 선지서들과 동일하게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요엘서에 특별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엘서가 쓰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 요엘서가 언제 쓰였는지는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도 또 두드러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촉구하긴 하지만 어떠한 죄악 때문에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촉구하는지는 요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 때문에 특정한 죄악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엘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을 저희가 돌려서 함께 이것을 말한다면,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구분되지 않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특정한 죄가 있지 않음에도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떠한 무언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엘서를 쭉 읽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엘서에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해서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큰 가치를 두시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지 않는 것. 반대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어떠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나의 핀트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감각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무감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어떻게 회개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가 되어서요, 올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1월 달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 기둥과 기도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골든타임은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정말로 이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긴급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월달을 지나오면서 저는 사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는 이 시대를 긴박하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깨우시기 원하시는 그만큼 이 세대를 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중요성과 가치와 무게감을 동일하게 두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제 마음 안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내 심령 안에 무언가 더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긴박한 시대를 바라보시고 위기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장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먼저 요엘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엘서는 이미 메뚜기 재앙이 임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메뚜기 재앙이 덮어서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토지가 메마르고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말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심지어 전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를 성전에 드릴 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곡식과 포도주가 너무너무 귀한 엄청나게 극심한 기근이 땅 가운데 전역에 덮어서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슬퍼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3절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렇게 요엘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지금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야 한다. 지금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회개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요엘은 아주 이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요, 요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슬퍼하기만 때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타까워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하는 때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엘이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가치를 두는 만큼 그것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족했기 때문에 요엘은 정말로 그 마음을 담아서 제사장들에게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슬퍼 울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일을 정해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는 죄악이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악이 있는 것만으로 일단 죄에 대한 1차적인 사실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엘은 지금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지금 이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늘 사실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 과연 나의 영적인 감각은 어느 정도로 깨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회개와 혹은 내가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의 정세가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2년 동안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4달이 다 돼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확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멘 쪽의 후티 반군과 미국과 영국 간에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에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이런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건 저는 사실 제가 짧은 생애 가운데는 처음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더욱더 깨우고 때가 다가왔음을 주님께서 임박하게 알리는 신호로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내 안에 영적으로 묻어진 부분이 없는지, 물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역들을 내가 함께 그 무게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 안에 혹시나 죽어있는 감각이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살아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악과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새벽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2,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요엘서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이 다음에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더 요엘의 절박한 심령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요엘서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귀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저희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야드 하시모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닉 주가 이루어진 공동체로 이루어진 유일한 키부츠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야드 하시모나인데요. 이 마을 안에 있는 바로 이 동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상이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바로 동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찢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뭔가 정말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절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마을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동상이 보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신 혹시 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찢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 먼저 이 13절의 말씀을요, 사실 원문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면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들을 찢어라, 옷이 아니고. 그래서 강조되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들을 찢어야 된다, 옷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한 개인의 백성에 대한, 한 개인의 성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마음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지금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 전체가, 나라와 민족 자체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령이 바로 먼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올 한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 안에 또 떠오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교를 섬기기 전에 지난 교회를 섬길 때요, 그때는 제 이제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와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목회자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30분씩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무반주로 피아노 없이 30분 동안 근데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워낙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셔서 거의 만나자마자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은 만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기도도 사실 하다 보면 빌드업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실 때 정말로 만나자마자 정말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20-30분간 꼭 토요일마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또박또박 해야 됐거든요. 근데 다 들으시잖아요, 제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엄청 저한테 강조하셨던 것이 일단 부르짖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주여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인생의 모토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자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르짖으라는 걸까?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짖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없는데 부르짖는 게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마음도 들고, 먼저 내 마음이 동해야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서 한 6개월의 시간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간절하지 않았던 제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없었는데 일단 주여 주여 하고 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미적지근한 마음을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정말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간절하지 않아서 부르짖는 거구나. 우리가 간절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늘 사실 간절하지 않는 내 심령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는요, 마음이 정말 성경의 마음처럼, 사실 말씀처럼 돌같은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성령이 임하셔야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의미는요, 아마 늘 사실 우리의 정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든 찢고자 하는 열망, 내 안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감격을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절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정말로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간절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정말로 그 기도회를 함께하던 저처럼 간절하지 않은 마음과 좀 미적지근한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성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범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요엘서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요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른 비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10월 달부터 4월 달이 우기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우기의 기간 전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기 위해 촉촉하게 땅이 젖어야 개간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이 개간하기 쉽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비가 바로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이제 10월과 4월 달에 우기가 끝난 이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른 비의 은혜, 특별히 이른 비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가 내리겠다. 이것이 원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는데요, 요엘서 방금 저희가 읽은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실 멈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어떠한 특정한 죄악 때문에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한동안 기근이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듣고 이른 비를 내려주셨을 텐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사인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들이 한번 우리 안에 점검해 보시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신명기 말씀처럼 순종하고 계명을 따라 행했을 때 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혹은 내 삶 가운데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이른 비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해주시는구나, 정말로 이런 마음과 심령들이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개인적인 제목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함들, 우리 정말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학교 중보 기도와 우리 마마클럽 기도문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교장, 원장, 총장, 교감, 원감, 부총장, 부장, 주임, 보직교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생님, 교수님들에 의해 많이 교육되어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담임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특성과 소재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수고를 소망 가운데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세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이 긴박한 이때 한국교회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와 통일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개교회와 교단, 지역과 기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교회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할 어둠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이후 한 해 동안 한국교회는 회복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2024년에는 교회 내 구습을 깨고 신선한 개혁과 갱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새일과 회복과 회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들을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깨달을 수 없으며 내 스스로 아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죄악들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새 사람을 입는 2024년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새 하루와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 하루와 새 날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정말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정말로 겸손히 아버지 어린이 동이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 주님 정말로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슬피울 때임을 고백합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아버지 슬피 울어야 되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심령만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한국교회를 보시는 그 마음과 심령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정말로 그렇게 여기시는 무게감과 중요한 만큼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로 회복과 회개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시작된 미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정말로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슬피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돌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 물어와 이 죽은 자와 같은 것들에게 살아나게 하려 말씀하신 주님 생기가 사방에서 물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올 한해는 아버지 성령이 앞서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먼저 이른 비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들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정말로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영적인 무감각함들을 드러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초점을 고정하고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